안녕하세요. 오늘 6강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기적을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세 복음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있지만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것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풍랑에 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손수 몰아넣으시고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빠지면 모두가 죽잖아요.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욱 거세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은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요단 동편 광야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풍랑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21절의 영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며 그렇게 가려고 했던 땅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재미가 있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자신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어렵다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고 그들의 속내를 들춰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바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주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심을 친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부어짐으로만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대해 반론적 기술로서 참 메시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세상으로서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접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또한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반복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힘을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구원을 완성으로 오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초막절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내용을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며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6장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월절이 되심을 알려준 뒤에 7장과 8장에서는 예수님을 초막절의 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이 유월절로 시작이 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전제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7장과 8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진행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부분인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이어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 끝날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7장은 이렇게 초막절에서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은 다소 엉뚱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빼고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 오히려 내용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8장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볼까요? 8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7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 강화가 8장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7장과 8장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좀 더 확실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출애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지키심과 돌보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까지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초막절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거하신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장막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곳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절기라는 것은 구원의 모형으로서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출애굽의 상징으로 담고 있는 진짜 영적 출애굽을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절기 속에 나타난 그 구원의 비밀을 오해해서 단순히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시작으로 유월절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에 자신이 비치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진짜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초막절을 누가 완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빛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둠 속에 버려져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경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소경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 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종종 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히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으며 알고 있는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소경은 분명 안 보이니까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경을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주님의 많은 치유 사건 중에 유독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곡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을 장애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아주 끔찍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동일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4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려내려고 한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시는 일, 이 일을 소경된 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소경뿐만 아니라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지저분하게 진흙을 침에 개어 환부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는 식의 치유 사건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만 유독 흙에 침을 개어 눈에 발라주신 것일까요? 흙, 티끌은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소재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흙이 정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소경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거짓 소경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먼 거지같이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뒤로 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그 눈에 지저분한 진흙을 이겨 붙임으로 나는 소경입니다 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실로함에 가게 됩니다. 이는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마도 이 소경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실로암 연못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기온샘의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러움을 씻으라고 보내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소경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눈을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모진 순환과 고난을 통과하여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과 그 성도들과 연합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실로암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더러운 진흙을 씻어내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나의 소경됨과 불가능함과 취약함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